자,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아시죠? 예,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 둘은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소가리만 하고 말을 못하다가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가고 갑돌이는 그날 밤 울었답니다. 그리고 갑돌이도 장가를 가고 갑순이도 그날 밤 울었대요. 네, 이게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요. 때를 놓친 이야기. 그때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를 놓친 이야기고요. 여러분, 잠언 29장 20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별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거나 대화할 때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순발력 있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급한 사람. 네, 너무 즉흥적이고 빨리 얘기하는. 예,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것은 때를 놓친 게 아니라 너무 때를 앞지르는.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앞지르는 것도 문제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적당한 때겠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말이 좋으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으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없는 사람이 좋으냐?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양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적절한 말, 적당한 말, 이게 우리를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묵상 본문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원래는 진실한 공동체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진실한 공동체 마지막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이 좀 우리 공동체에 또 그리고 저에게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이때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분명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세였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인도자, 리더 모세가 보이지 않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혹시 우리를 두고 떠난 건 아니야? 혹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가? 이런저런 의심, 불안, 두려움, 또 그런 소문들이 백성들 가운데 형성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은 모세의 형이자 또 모세를 어떤 옆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좀 만들어 주세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론이 취한 반응이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수집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마 수송아지를 만들 것 같아요. 황소는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그냥 우리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송아지를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네?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었던 모세도 지금 안 보이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를 좀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어요. 몇 번을 가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전향한 것이 아니라, 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눈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송아지 앞에.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뛰어놉니다. 그냥 즐거워했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면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 백성들은 필요 없다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을 또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알겠다.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 32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이게 오늘의 그 사건 개요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 개요를 말씀드렸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타이밍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잘못된 반응. 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에요. 여러분, 듣는 즉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즉시.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가 다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즉흥적인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한 1시간 좀 뒤에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 가는 사람이 어디를 찾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없거든요.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즉흥적인 대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흥적인 대답, 즉각적인 대답은 정말 어떤 충분히 사고를 요하는, 또 어떤 인격적인 이런 생각과 판단과 좀 신중해야 될 부분에도 별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감정적이고 좀 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즉시 대답하는, 또 반응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카톡,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거기서 나름 총무를 맡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하나를 내려놨고, 또 10월에 이제 하나를 내려놓게 되고, 제가 가능하면 그런 역할들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카톡이든 SNS든 또 문자 메시지든 읽는 즉시 답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후회한 적이 많아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걸, 좀 더 알아볼 걸, 그냥 그 올라와 있는 글에 그 당시 판단,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카톡을 남겼다가 여러분 참 말도 그렇지만 글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번 막 잘못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 1대1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어떤 단체 카톡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내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즉시 행동하는, 이것을 우리가 반사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상대편에 한 대 툭 때렸어요. 나도 그냥 때려버려요. 이 즉시 행동 혹은 반사행동. 파충류들이 주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독사를 머리로 한 대 때려보세요. 얘네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반응하고 달라들 겁니다. 이런 즉시 행동하는,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겠죠. 그러면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반응? 우리가 아론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2장 2절을 보세요. 3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아론이 사실은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이게 우상 숭배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 아론은 모르진 않았지만 이 백성들의 어떤 요구에 위압감, 두려움, 어쩌면 뭐 자기도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뭐가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옳은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사실은 다 죽을 위기를 자초합니다. 여러분 32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형님 왜 이런 짓거리를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자 24절 3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변명치고는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뿅 나왔대요. 이야 이거 참 이 구차한 변명의 어떤 원조 같은 말이 지금 이 광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경솔하게 한 말 혹은 남긴 글 혹은 행동을 여러분 만회하려고 해도 잘 만회가 안 되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구차해져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신중하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말 혹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데 그 자신의 행동을 어떤 합리화하고 또 변명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차해지거나 좀 뻔뻔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다시 한번 분별하라. 네, 내가 지금 이 말 혹은 내가 지금 적으려는 이 글 혹은 내가 좀 하려는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추는 훈련. 한 템포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미워하지 말랬는데 아니야.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본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설득하고 합리화시켜 본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벗어난 것으로는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제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인간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너무 참 힘들고 쉽지 않네요. 그게 오히려 진실한 기도고 우리의 태도겠죠. 이런 상황에 미워하지 않는 게 인간이냐? 여러분 그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보복해야지. 용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나약해 빠진 거야. 때로는 이런 강력한 보복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성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게 보복인가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보복하신 하나님, 삐지신 예수님, 쫀쫀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경험, 이 사회의 어떤 상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매하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어떤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좀 복잡하고 좀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한테 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클리어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런 건가? 아니지 않을까? 막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올바른 반응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할지를 묻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묻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언제 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주 공감이 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냥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달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친구한테 야, 넌 어떻게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그렇구나 그런 실수할 수 있겠지. 근데 앞으로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행동하는 어떻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도 중요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여러분 화해 아시죠? 서로 좀 사이가 틀어졌거나 막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제 화해를 하는데요. 화해는 한 사람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는 서로 하는 거죠, 서로. 나만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악수가 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지 않거나 혹은 손을 쳐버렸을 때, 제가 아내한테 한 번씩 손을 내밀 때 아내가 제 손을 탁 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분 별로 안 좋을 때 하면서. 화해를 하고 싶을 때 무작정 찾아가서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서로에게 언제가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상대방도 화해를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너무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어. 지금 한 시간 뒤에 뭘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찾아가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화해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눌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여러분 내 기준으로 찾아가서 막 요구하거나 뭘 시도했을 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좀 화해를 하고 싶은데 저의 마음도 부드럽게,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서로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를 달라고. 이게 비록 화해에 한해서만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분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여러분 이 행동 속에는요 우리가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꼭 액션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말도 여러분 굉장히 큰 행동인 거 아시죠? 뺨을 10대 때리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요즘은 여러분 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말이나 글이나 또 구체적인 행동, 분별과 기도 후에 하십시오. 성급하게도 너무 늦게도 반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제가 간혹 경험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뒤에 뭔가 얘기를 하면 괜히 좀 그죠, 서로 좀 개면쩍고 아니면은 뭐야 막 그런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되게 좀 어색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반응은 분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좀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인데 저는 아론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이 아론이 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분별하고 기도하고 반응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또 이런 죄악된 반응을 했을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좀 이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충분히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과 글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또 그런 분별력과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